우리 인생에는 여러 위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일까요? 이 통계로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큰 위기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말합니다. 가장 큰 위기는 건강의 위기. 아무리 뭐 이것저것 잘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위기를 느끼죠.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또 느끼는 게 경제적 위기를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이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면은 당장히 먹고 사는 게 참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위기로 느끼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아마 여러 인생의 고비가 있고 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그런 범주의 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현재도 그런 인생의 위기를 우리가 혹시 겪고 있다면 이 인생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떤 글에 보니까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한 5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기를 만나면 일단 위기를 인정하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도 위기가 아닐 거야. 내가 몸이 많이 아파도 안 아플 거야 하고 일단 부정부터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또 그 위기를 이제 대처하는 과정 중에 감정을 잘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너무 막 좌절을 해버리거나 위기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면 그 위기를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물속에 깊은 곳에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 스킨스쿠버 뭐 이런 다이버들이 간혹 일을 하다가 숨질 때도 있는데 숨진 분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산소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산소통에 산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도 그 어떤 순간에 당황했기 때문에 흥분해서 그런 사고를 당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위기를 만날 때 감정이 앞서버리면은 위기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침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또 중간에 포기하려면 포기를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붙들고 있다 보면 그걸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제 이게 그만두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 그때 막 계속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되고 빨리 포기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또 새로운 사업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거는 좀 특이한 얘기인데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과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할 수 있다 하면서 이걸 극복해낸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특이한 이야기인데 위기 중에도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은 위기를 극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유태인 학살을 했을 때 600만 학살할 때 살아남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이유가 자기가 죽더라도 이 동생은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위기 중에도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은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의지하겠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날지라도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은 결국 그런 인생의 최대 위기들을 극복해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예를 들어서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은 의사를 만나서 아무리 돈을 다 써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가 정말 다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이야기에 같이 어우러졌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 회당장이 있었는데 자기의 그 어린 딸이 거의 죽게 됐을 때 체면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가보자 해가지고 같이 가던 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회당장이 잠시 흔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고 그 소식이 왔을 때도 그 회당장에게 믿음을 촉구를 했고 그래서 회당장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그 집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해서 죽었던 소녀를 살려주시고 그 믿음대로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믿음이 그 어떤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한다는 것은 성경의 도처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예수님은 결국 그 일을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을 보시고 심지어는 본인의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그 주변의 동료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중풍병자로 본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었던 그 사람, 그들이 그 주변의 친구들이 침상에 메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지붕이 또 뭐 어떻게 들어갈 수 없을 때 지붕을 뜯고라도 그 침상을 내렸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유가 딱 그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주변에 또 누군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랬을 때 믿음을 표현하고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기도 하시고 또 풍랑이 있는 이 바다 속에서 제자들이 막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또 잠잠케 하실 그러한 능력의 주님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어찌 이렇게 믿음이 적어서 두려워하느냐. 믿음만 있다면 그러한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 외에도 귀신 들린 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시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사역을 하실 때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라 라고 촉구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것인데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복음을 믿으라는 것인데 복음은 물론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기쁜 소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 설교 말씀도 결국은 믿으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믿음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하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도 믿음 이야기를 했지만은 믿음을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천국까지 믿으라는 얘기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믿음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계속 믿으라고 촉구하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중간부터 읽었지만 처음부터 보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에 그 새벽에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여인들이었죠. 제자들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미 도망갔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그 마지막 죽으신 후에 향품이라도 넣어서 우리 예수님께 예를 갖추고 싶어 했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그 예수님 무덤가에 있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말씀하시고 평안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내가 부활한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줘라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이제 달려가서 여인들이 그 소식을 전하려고 했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자기네들도 죽지는 않을까 하고 무서워가지고 문을 꽁꽁 잠고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여인들이 막 두들겨가지고 그 얘기를 전했을 때 그들이 잘 안 믿고 있는데 그 닫힌 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쑥 들어가신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달라요. 이제 우리도 이제 부활하면 아마 그러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쑥 들어가셔서 하도 안 믿으니까 야 이리 와봐라. 니네들 손으로 내 여기 손도 한번 손가락으로 넣어봐라. 여기 옆구리도 만져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애를 쓰셔서 그리고 믿으라고 촉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만져보고 하면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고 이제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마는 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못 봤다.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8일 지난 뒤에 그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리 와봐라. 너도 네 손가락으로 여기다 좀 넣어보고 옆구리도 넣어봐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하고 그 믿음을 이제 표현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제 요한복음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21장은 프롤로그이고 20장이 끝나는 것인데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20장 30절 31절인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끝난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가장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은 그런 나약한 인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째서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능해 보일 정도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다 사함을 받게 된 것.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무능하게 끝낸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그것을 이루신 후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 내가 믿음으로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고 죄사함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 이 믿음은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만 가지고 산다면은 이 세상이 나를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또는 이 세상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 문제로 나를 괴롭힐지라도 이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이길 수도 있을 것이고 비록 눈으로 보기에 해결이 안 될지라도 내 마음에는 평안이 오고 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위기 앞에서 오히려 위기 때문에 내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믿음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촉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이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어떤 위기를 만날지라도 주님이 다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으시고 건강의 문제가 있다면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또 말할 수 없는 여러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다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이 기도하면요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참 기쁜 소식들 많이 듣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앞으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십시오. 여러분 어려워도 주님을 믿으십시오. 해결될 것입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죄사함을 얻습니다도 선포하시고 일생의 삶에서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임을 선포하시고 같이 기도하고 나가서 해결이 되면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니 주여 우리 모두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